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부할 때쯤 되면 쉬고 공부할 때쯤 되면 쉬고 뭐 이랬습니다. 하여간 쉬엄쉬엄 하는 건데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5장 정도를 이제 오늘까지 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제목을 제시해 드린 것처럼 이 금강경의 법회가 일어나게 된 그 사연을, 현장을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금강경의 설법이 시작됐어요.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서, 이게 중요하죠. 앉은 자리는 생멸이 일어나지 않은 진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양을 일으켜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국의 대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릇을 씻고 발을 씻고 앉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양이 일어나서 이 가라앉는, 없음에서 일어나서 있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시 모양이 있으면서 모양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금강경의 이치를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 해서, 역대 이제 이 선을 닦는 이들은 엄청 여기에 공을 들여서 주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까지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하여간 이 앞 구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들이 총 결집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 구절만 읽고 첫 장만 읽고 바로 도의 본체에 눈을 떴던 그런 이들도 수시로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 1장이고, 실제로는 이제 금강경의 설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말한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의 법이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일어나는 진짜 궁금증이 아닐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쏟아놓을 정말 고급의 진리를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진리를 하버드생에게 쏟아놓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덜 이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 이들에게도 똑같은 가치를 갖는 법을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보리가 대중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요 부분을 생각해 주시죠. 수보리는 이 법회를 지금 은근히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대중들의 수준을 감안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전까지 수행은 내가 수행을 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그런 수행이 주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물었냐면,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살인데, 보살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과 함께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대승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마음은 늘 나 잘났어로 툭툭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 잘라 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발심의 요체였어요. 내가 충분히 착한 일 하는데 그 착한 일 했다는 것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쭉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보시지계 인욕의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주체도 인식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내용도 실천받는 대상도 나의 관념 속에서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진리를 실천해주는 그런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수준 있는 질문이고, 이 수보리가 이미 질문 자체에서 부처의 설법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현 기청분입니다. 잘 드러냈다는 뜻인데 이제 태어날 때 비었던 창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득 찼다는 뜻이고 그게 공의돌이거든요. 이 그릇을 우리가 이제 가득 찼던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여기도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 속에는 탐진치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오만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의 내용물입니다. 이런 탐진치와 오만과 의심으로 가득 찬 내용물을 사실은 그것들이 다 실체가 없음을 설득해서 비워냅니다. 그럼 빈 그릇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빈 그릇에 뭐가 채워지느냐? 빈 그릇 그대로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거기에 이제 무엇을 채워야 될지 그게 육바람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믿음일 수도 있고 채워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채워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릇을 비워야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설법은 비우는 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금강경 전부가 설법됩니다. 그 보살은 초연한 존재가 아니거든. 보살은 아파하는 존재예요. 보살은 초연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중생보다 더 아파해. 더 아파해.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 능력도 IQ입니다. 그죠? 사회적 공감 능력도 IQ예요. 보살은 IQ가 초 IQ야. 그래가지고 중생이 아픈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아파. 이것이 보살의 아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이것을 제시하되 이것을 실천하되 조금도 그걸 내가 했노라 하는 자기 뽐내는 의식이 없는 일, 이걸 이제 쭉 얘기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선현기청분에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금강경의 최고 가는 법문인 대승정종분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대승정종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구하겠다고 서원해라. 중생무변 서원도 해라. 중생무변 서원도를 하고 실제로 다 실천을 하되 이 소위 3계 제도받을 중생이 더 이상 하나도 남아나지 않은 그 완성의 자리에서조차도 중생 내가 그들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만약에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다 한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대승정종분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대승정종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정종은 여기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옮겨가서 술상표로 옮겨갔습니다. 예, 정종이 일본의 술상표의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모든 청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정종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상표 이름이라고요. 금강경에서 따간 거고요. 이러면 우리한테 불교의 이 지적 소유권을 좀 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머뭅니까? 이 말은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붙여두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관세음보살 여기에 붙여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능엄주 여기에 마음을 붙여둘 거 아니에요? 붙여둬야 돼요. 이게 방편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붙여두면 됩니까? 하고 공부의 요령을 물었어요. 그럼 예전에는 신수신법에 붙였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몸의 변화 작용에 대해서 일어나는 대로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이게 신이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수신법에 대해서 그때 마음을 붙여갔는데 이 대승은 어디다 붙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까지 사념처에 붙인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다 붙입니까? 그러자 머물지 않음에 붙이라 했어요. 열심히 보시를 하되 초연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김밥 공양도 하고
열심히 청소 공양도 하고 열심히 보시를 하고 실천을 하되 그것을 내가 실천했노라, 내 실천을 그들이 받았노라 하는 이 생각에서 조금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머무는 자리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강경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알고서 알았어. 나 오늘부터 금강경 끝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상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결석하신 분은 상근기예요. 우리는 이제 결석을 안 했으므로 약간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거듭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사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들어야 돼요. 좋은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법문을 자꾸 듣고, 원래 좋은 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야 좋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얕은 진리예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높은 진리입니다. 다만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스님들은 최대한 우리들을 움직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쏙 움직이는 얘기들 있거든. TV에 나오는 소위 강연 전문가들, 이들은 있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싹 때리는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얘기들로 그 얘기를 포장을 합니다. 그 달콤한 껍데기 속에는 쓴 진실이 숨어 있어. 쓴 진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도 되겠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진리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버리고 알아듣는 자리로 이사 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오고 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돼요. 이것이 이제 설법의 요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상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 것, 그리고 많이 듣되 거듭 깊이 사유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접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것. 네? 실천해. 보시를 하라고 해서 잊어버리라고? 그럼 열심히 보시를 했는데 안 잊어버리죠. 내가 저기서 저렇게 훌륭한 뿌듯한 일을 했지 하고서 속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격스러워. 이러면 내가 중생인 줄 알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실천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일. 이것이 보살의 삶이고 가장 빨리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걸 묘행무주분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거듭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강경의 전부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열이실견분, 이치와 같이 실상을 보다라는 열이실견분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구절 읽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출연을 해주셨다면 그는 슈퍼스타일까요? 박수를 치고 가서 사인 받으려고 덤빌까요? 틀림없이 잔소리쟁이 영감쟁일 겁니다. 우리를 엄청 불편해가 할 거야. 한순간도 안주하지 못하도록 거듭 우리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일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 열애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십중팔구 알아볼 수 없다. 알아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생겼는데 왜 못 알아봅니까? 저건 그때의 인도,
문화 환경 속에서 구성한 인연에 따른 우수한 모습입니다. 물론 한국화된 불상이지만 저렇게 나발을 하고 고동머리를 하고 머리에 정상육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인연에 따라서 모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렇게 누런 피부 말고 그야말로 백옥처럼 흰 피부, 우리 옛날에 그러면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서구적 이 미학 기준이 소통되는 이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 백옥 같은 피부, 칼날 같은 얼굴선, 얼굴선. 옛날에는 여기가 둥글다 못해, 여러분 위안을 가지세요. 여기가 둥글다 못해. 부처님 보세요. 줄이 3개가 같잖아요. 줄이 3개가 가야 미인이고 미남이었어요. 이걸 아예 그림 그리는 원칙에 목에는 줄 3개를 그을 것,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대표적이었단 말입니다. 양귀비는 기름 목욕을 하거나 하면 목욕탕에 기름이 덮였다는 거니까요. 여하튼 이제 그런 인연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모양이 부처라는 내용물을 담는데, 그 담긴 내용물을 담은 모양은 인연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모양 보고 부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당시에 이제 부처님은 32가지 뛰어난 육체적 모습과 80가지의 세세한 육체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 장점을. 그런데 30 이상, 지금 보면 그렇게 하면 이상하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은 있어 보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도 모양의 이 금강의 도리를 충분히 실천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님 머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으면 저 스님은 나보다 좀 더 했구나. 머리가 맨맨하면 나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실제로 공부하면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정상의 상투처럼 살이 솟아오른 것은 아마도 2가지 올 겁니다. 원래 공부를 하면 자기의 육체적 울타리를, 이 경계를 모두 해제를 하니까 속에 강력한 힘이 뻗어나갈 데가 없으니까 가장 약한 곳으로 솟아나온다. 이게 과학적 얘기고요. 불교적 얘기는 남한테 거듭거듭 절하면 튀어나와. 왜? 내가 겸손하면 내가 높아져. 그렇잖아요. 요 정상 6계 때문에 아무도 부처님의 정수리를 못 봅니다. 근데 부처님은 왜 정수리에 살로 된 볼록한 혹 같은 것이 솟아났느냐? 끝없이 훌륭한 법을 실천하는 이를 향해서 예경하고 한 부처님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 깜빡도 하지 않고, 실제 부처님 예경한 현장을 그린 걸 보면 그렇거든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부처님을 찬양한 일도 있었어요. 전생에. 그렇게 해서 그 예경의 결과 여기가 이렇게 솟아났다. 발바닥은 평평한데 왜 평평하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평하게, 예쁜 사람도 요만큼, 못생긴 사람도 요만큼, 미운 사람도 요만큼, 미운 사람 없었지만 미운 사람도 요만큼, 예쁜 사람도 요만큼,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시를 했으므로 부처님의 발은 평평합니다. 이렇게 이제 갖추게 된 것이 부처님의 32가지 특별한 육체적 모습이거든요. 한 가지의 이 위대한 모습이 생기려면 하루에 100가지의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루에 100가지를 하려면 한순간도 이제 또 나쁜 일 하면 감해 가거든요. 99가지 했다 나쁜 일 하면 다시 80가지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 과학인데 우리는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속으로도 하거든. 속으로도 하거든. 그래서 평균 심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200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번 거짓말만 입 밖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악행은요. 신구의 삼업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까지 계산하면 매일 100번 선행을 한다는 건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 핵심은 그겁니다. 돌고 돌아도 잘난 나만 내려놓으면 그 일이 해결된다니까요. 그 일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반왕 석가족의 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80을 살다가 45년의 설법세계를 마치고 열반에 들잖아요. 부처님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도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세요. 이걸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생주이멸이에요. 익숙한 겁니다. 근데 주와 이는 머무르다가 변해서 이거거든요. 처음에는 예쁜 모습이다가 변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라서 세 가지 모습입니다. 태어나는 모습, 머무는 모습, 소멸하는 모습. 이걸 부처님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부처님의 팔상 성도가 그것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주이멸, 생겨나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이 모양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모에서 밝은 위신력에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늘 있는 일인데, 이제 신도들이 가서 굉장히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가능성을 열어젖힌 좋은 스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수행자들이. 그럼 이제 신도들이 갑니다. 가서는 감동을 해요. 스님 방에만 들어오면 이 세상에 없는 향기가 납니다. 향 피웠으니까 나지. 그리고 악한 생각을 안 하면 향이 나죠, 당연히. 그렇게. 그러고 마늘 안 먹고 이러면요, 그죠? 그래서 향기가 납니다. 스님의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슬슬슬 그 사람을 속물로 망가뜨린다고요. 망가뜨려. 이것이 우리 선지식이 망가진, 미래의 예비 선지식이 망가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래서 남의 칭찬을 받는 순간 그가 악마임을, 나를 망치러 온 도둑임을 알아야 된다. 칭찬 자꾸 받으면 여러분 성격 못 되져요. 예, 칭찬을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내가 그런가 하고 거울도 자꾸 봐.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그렇다고 믿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도대체 통제 안 되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인류대학 교수들,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좀 안 인류잖아요. 좋은 학과 교수들, 어디? 의대, 간호과. 그 사람들 철이 전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호과 교수들은 거의 99.9%가 여자겠잖아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공주야. 왜냐하면 그 많은 간호 후보생들이 이 사람들을 왕으로 다 여겨요. 여왕으로 여겨요. 의대도 더 할 거고요. 더 할 거고.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 내 인격이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데, 자, 몸의 모양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부처님을 향해서 제바달다 그 못된 사촌 동생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습니다. 막 밟으러 내려오다가 부처님, 어머나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잘 길들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부처님의 위신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잘 놀던 원숭이가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걸 보고 자기가 먹으려고 땄던 과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30 이상 80종의 빛나는 위신력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 나를 내려놓은 본질을 보지 않고 부처님의 저 훌륭하고 위대한 외모에
선망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면서 보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열심히 자기 희생을 하면 저런 모양을 갖는다더라 하고 속마음은 아닌데 거듭거듭 보시를 하고 예경을 하는 소위 흉내내기 실천을 하는 경우가 부처님 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모양을 갖추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부처조차도 완성된 모습을 가진 나조차도 생주이멸을 거치지 않느냐, 공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 생주이멸하는 변화무쌍한 자리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부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생불멸로 변하지 않는 존재인데 그 부처를 어떻게 보겠다는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수보리여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왜? 몸의 모양은 변화무쌍하다. 근데 부처는 부증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전혀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양에서 찾지 말아라. 이겁니다. 잠깐 쉬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한문을 공부하려면 맹자를 열심히 읽었어요. 이제 맹자가 글이 좋거든요. 말하자면 입심이 좋았어요. 실제로 맹자가 입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맹자의 여러 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글이 곡속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곡속장이라고 이 한자를 써드려도 몰라요. 어려운 글자거든. 근데 뜻은 뭐냐면 벌벌 떠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맹자가 만났던 이 제나라 왕이 이렇게 뜰 정원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한 그 궁궐에 일하는 이가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소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소는 도살장에 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새로 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은 국가적 상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종을 만들면 반드시 뛰어난 숫소의 피를 가지고 피를 한번 덮어 씌워야 돼. 그걸 흔종이라고 했어요. 아마 종에 틈도 좀 있었을 거고 그걸 습도를 맞추던 그래가지고 먼저 소의 피를 가지고 종을 뒤집어 씌운 뒤에 그 다음에 종을 치는 의식을 했어요. 이걸 흔종이라고 했는데 흔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소가 죄도 없이 덜덜덜 떨면서 죽는 자리를 나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공감 IQ가 꽤 있는 거지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아 볼 수가 없다. 양으로 바꿔라. 양으로 바꿔라. 양은 무슨 죄야? 양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양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제 맹자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래,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천하를 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요? 요새 내 백성들한테 욕먹는데 그러니까 왜 욕먹냐면 우리 국왕 째째해. 소는 아깝고 양은 안 아까워서 양으로 바꿨어. 이래가지고 이미 소문이 쫙 난 거야. 근데 나는 왕의 마음을 압니다. 벌벌 떠는 소는 왕의 눈으로 직접 보셨고 양은 왕께서 직접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벌벌 떠는 소를 보고 불쌍해서 풀어주라 하고 흔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보이지 않는 양을 쓰라고 한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랬어요. 소와 양이라는 모양, 오늘 우리 주제로 가면 소와 양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양해왕이라는 이 사람의 백성들에게 베풀 잠재적 사랑을 캐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하지. 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좀 불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종에 피를 뿌리거나 양을 가지고 피를 뿌리거나 간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엾게 여기는
양해왕의 잠재적 사랑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양해왕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양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고요. 근데 맹자는 어떻게 봐요? 맹자는 성현이니까 봤지. 성현이니까. 백성들은 비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모양을 가지고 그 불변하는 실 내용을 판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삶에도 있어요. 삶 속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양, 물질의 양,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남한테 최선으로 베풀 수 있는 보시가 달라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창고를 가득 채우는 재물로 보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똥에서 주운 엽전 한 입을 가지고 보신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판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양을 가지고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와 동일해요. 그래 이제 모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수보리가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지요.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몸의 모양이 없는 것이 열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몸의 모양을 어떤 30 이상 80종을 하는 저렇게 숭고하게 묘사된 저 부처님의 모양을 표준을 갖고 말이죠. 표준을 갖고 현상수배하듯이 가서 이렇게 쫙 대보고, 아, 당신은 코가 다르네, 부처님 아니야. 당신은 귀가 다르네, 부처님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양 내놓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지금 당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게 공의돌이잖아요.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부처님은 나는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귀중한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은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이게 진공.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부처입니다. 이건 묘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금강경의 얘기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두 다 내려놔 버릴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만나는 그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보이고, 그럼 이게 귀중한가 하고 잡으려고 보시? 훌륭해 보이는데? 하고 콱 잡으려고 하면 보시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를 열심히 하시되 보시했다는 생각 잊으셔야 됩니다 하고 또 내려놓도록 합니다. 이게 내려놓으면 잡게 하고 잡으면 내려놓게 하는, 이게 금강경의 정말로 절묘한 그런 금강 논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래서 몸의 모양,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제 막 공부하신 분들 있는데, 열애는 세 가지 방식으로 열애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우주 법계를 모두 형성하는 본질이 돼, 본체이 돼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걸 법신열애라고 부릅니다. 법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주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태산을 밟고 다니고 수미산을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실제로 선종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주와 하나가 됐는데 이 백두산을 밟고 다니지 않겠어요? 수미산을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주와 하나가 된 현장을 체험하는 입장, 이게 보신불입니다. 이걸 내가 느끼면 스스로 향유하는 부처, 남이 보면 남이 목도하는 부처가 됩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 우주처럼 커. 우주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전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이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던 한 뛰어난 안목의 이 선사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설법을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부처님을 만났어. 그랬는데 부처님 발 하나가 태백산만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부처님 머리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건 진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과장법이거나 거짓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목도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우주처럼 큰 부처님, 빌딩만한 부처님 발, 뭐 이런 것을 봤다는 이런 체험은 수행담에 수시로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렇게 봤다 하는 게 보신불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신불. 그런데 보신불은 우주처럼 크니 전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 감은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일부만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부처님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신 분은 볼 수가 없어요. 봤다고 해도 발만 보신 거지. 발만. 화신불은 볼 수 있느냐? 화신불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물 떠준 그 이가 화신불이거든. 나한테 길 알려준 그 이가 화신불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처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는 한 법신도 보신도 화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몸의 모양으로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화신불은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조금 단순합니다. 조금 단순합니다. 화신불도 못 봐요. 화신불도 수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것을 부처라고 특정하겠어요. 그래서 못 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를 모양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이렇습니다.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하나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네 가지로 보인다. 우리가 보면 물입니다. 우리가 보면 물이에요. 하늘 인간들이 보면, 천상의 인간들이 보면 유리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귀들이 보면 이게 피고름으로 보여서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피고름 보여서 억지로 먹으면 불이 돼서 자기 목을 태운다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가 보면 편안한 아파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수사견입니다. 그러면 물의 정체는 누가 보았느냐? 볼 수 없다. 부처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나 모양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물이라고 하느냐? 이름표 붙인 거예요. 우리 기준에 따라서 다 이름표 붙인 거예요. 내일부터 이름표 다 바꿔오세요 하면 어제는 개였던 애가 오늘은 돼지가 되고 오늘은 돼지였던 애가 내일은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모양에 따라 이름 붙이기는 이렇게 허무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착함이라는 이름표도 있다니까요. 착함이라는 이름표를 내일은 악함에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표의 허망함이라고요. 그리고 모양의 허망함이고. 그래서 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로 들어갑니다. 읽어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참 읽으면 혀가 꼬여요. 한문으로 읽어도 혀가 꼬이고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분별의 세계입니다. 예? 요 교수, 학생, 부처, 중생, 착함, 악함, 길, 김, 짧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분별의 세계예요. 처음에 제시되는 건. 그 분별의 세계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왜? 그냥 임의로 붙인 이름표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니다예요. 첫 번째 아니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그래서 몸은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붙이냐면 그런데 그 이름이 거기에 붙여놓은 이름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이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모양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그것은 본질이 드러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다. 요 원칙입니다. 요 원칙 보세요. 그래서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 이건 열애의 30 이상 80종호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모양입니다. 열애는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열애의 이 몸은 틀림없이 태어나서 머물다가 소멸합니다.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린 더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황금빛으로 빛나도 열애는 결국 생주이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애가 말씀하신 몸, 이건 생주이멸하는 현상으로서의 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의 몸이라고요. 몸이 곧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 몸의 모양은 다른 몸의 모양입니다. 그건 본질적 법신의 모양이에요. 본질적 법신은 무슨 모양을 취하냐면 불생불멸의 모양을 취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대불소, 불왕불래, 모든 상대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법신열애의 몸의 모양입니다. 몸의 모양.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허공은 아니라고요. 이 정형화할 수 없는 이것이 그 다음에 가서 여기 비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모든 그것들은 이름을 달리하는 법신열애의 모양입니다. 라는 말이 결론으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집착하는 열애의 몸 참 멋지다. 이 생각을 지금 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애의 색신으로서의 몸은, 물질로서의 몸은 진짜 열애의 몸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애의 생주이멸하는 몸은 진짜 열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이 모양을 갖는 이 세계 다 버리고 모양 없는 세계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 그런 세계는 또 다른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 또 다른 집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버려놓고 이 못난 모양, 저열한 모양을 버려놓고 별도의 자리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솔천에 가서 내가 지금 도솔천에 있어요. 도솔천에 가서 미륵부처님 찾는 격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륵부처님 만나놓고 도솔천 찾는 격이고, 왜냐하면 미륵부처님 있는 데가 도솔천이거든요. 도솔천 찾는 격이고 경복궁에 있으면서 서울 찾는 격입니다. 경복궁에 내가 가 있는데 나 서울이 어디 있는지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이런 격이다 이 말이죠. 백두대간을 타면서 산을 찾는 격이, 이게 중국어를 제 말로 바꾼 겁니다. 백두대간을 타면서 산을 찾는 일과 같아요. 물속에 있으면서, 바닷속에 있으면서 별도로 물을 찾는 일과 같다.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모양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그렇지만 모양의 밖에서 부처를 찾아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이건 우리가 분별적 세계의 몸의 모양입니다. 강경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 그 몸의 모양입니다.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를 관통하는 부처로서의 몸입니다. 부처로서의 몸. 그러니까 저 훌륭한 저 스님만 부처를 담고 있어 라고 본다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이죠. 이게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 몸의 모양에 대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비유로 들어주세요. 불교에서 늘 하는 비유입니다. 바다 부처는 말이죠.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무수한 파도이고 바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태평양과 대서양과 모든 바다를 관통하는 진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짠맛이야. 이 짠맛이 법신열애입니다. 이 짠맛은 모양이 둥글거나 모양이 네모나거나 어떻게 모양을 바꿔도 짠맛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색신열애가 바다이고 파도라면 짠맛이다. 청홍적백이 색깔이라면 옛날에 이 청홍적백을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 악교를 그 속에 섞었어요. 악교는 보이지 않지만 청홍적백에 관통되는 공통적이다. 그래서 악교가 비유하자면 법신열애이고 청황적백은 육체를 가진 색신열애, 화신열애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파란색에서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파란색만 부처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파란색 빼놓고 빨간색, 붉은색을 모두 다 제외해놓고 색 없는 데서 부처를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다 하는 혀가 꼬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지금 얘기만 잊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무수하게 나올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다 하는 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쉬어야 되는데 자꾸 말하면 미안하죠.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가면 모양과 모양 아님, 모양은 우리 거고요. 모양 아님은 짠맛, 악교 이런 거잖아요. 모양과 모양 아님을 함께 보면 열애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역시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모양을 드러낸 현장이 그 모양에만 매달려서 이건 부처고 이건 부처가 아니고 골라낸다면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 모양을 배제하고 딴 곳에서 모양 없는 자리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역시 연목구어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이치와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이 부처님의 설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최초의 사국계라고 할 사국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